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죽음 이후까지 바라본 요셉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지만 요셉의 경우는 조금 그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다룰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그 부인의 유혹을 떨쳐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참 손발이 착고에 묶였다 그랬는데 그 원어를 보면 뼈가 묶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발부동 쳤으면 살 것이 다 벗겨지고 그 뼈가 드러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의 그 꿈 해석해주는 사건 이후에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흥미진진하고도 그리고 굵직한 그런 사건을 딱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이와 같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요셉을 믿음의 영웅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게 바로 죽음 이후에 그 믿음을 위하여 명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요셉의 믿음을 그의 죽음의 순간에서 찾고 있는 건가? 그것은 믿음은 죽음 이후까지 바라보는 능력이 있고 죽음 이후에도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약속을 붙듭니다. 피스테이 요셉 텔류톤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텔류톤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면서 임종에 이르러 그런 뜻입니다. 즉 요셉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믿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 믿음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면서 거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엑소도스예요. 바로 여기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이미 요셉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400년 후에 일어날 일, 요셉이 죽고 약 4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사건들을 지금 요셉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뿐 아니라 그 근동 지역, 그 당시 그의 세계의 전 세계를, 그 양식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애굽을 영원한 나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민족들이 누려야 할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보내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쩌면 죽은 뒤에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자기 죽음 이후에 뼈가 된 자기의 시신을 메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그냥 단순한 부탁, 나도 잊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들은 거대한 무덤을 세운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집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되는 그 피라미드, 애굽은 거기에 당당하게 묻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마음에는 거기에 묻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는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모셨던 그 관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관은 오랫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을 보면서 그 후손 대대로 그 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각한 그런 일들을 시키면서 혹독하게 다루어 갈 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이 어쩌면 요셉의 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뒤에 모세가 잊지 아니하고 그 뼈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집은 준비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재산을 준비하려고 땀을 비 오듯 쏟아냅니다. 그러나 영원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믿음을 바라보는 현재의 그 자리에서 400년 이후에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산을 남기길 좋아합니다. 재산, 건물, 명예. 그러나 요셉이 남긴 것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의 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믿음을 붙잡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출애굽하는 그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일 선두 그룹에 모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 손에 들려서 나가고 있는 요셉은 비록 뼈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두드러진 시그니처가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을 항상 보호해 주는 그 자리에 항상 요셉의 뼈가 있었다고 하는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처 없이 방황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에도 그들의 믿음을 불붙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뼈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낸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요셉은 그의 믿음을 따라 모세가 해골을 취하여 나가기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세겜 땅에 이 요셉의 무덤을
만들어 거기 묻어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믿음으로 말한 것은 이처럼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도 역사하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뛰어나섭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하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호응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4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를 하고 막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나와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온 교회가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장로님이 마당에다가 조그만 나무를 하나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성도들이, 아니 장로님, 이 나무 이제 심어서 언제 커서 열매를 맺고 그러겠습니까? 장로님 지금 연세가 얼만데.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비록 얼마 못 살지만 적어도 20년 이후에 내 후손들이 이 나무를 통한 덕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그늘에 모여서 성전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처럼 몇 년 후에 장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20년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그 나무 그늘에 모여서 찬양하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정도로 크게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를 바라보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 죽음 이후에도 역사하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말하고 남길 수 있는 멋진 죽음 이후까지 바라보고 믿음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